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가난하지도 않고 병 걸린 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서 훨씬 잘 살아.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부자가 변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가난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예수 만나서 사업도 잘 풀리고, 장모님이 그 당시에 항생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염증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고열로 시달렸던 장모님이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의 간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잣집 아들이 있다 이 말이야. 부자인데도 예수 믿고서 12사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도 말 못할 얘기를, 형제들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할 얘기를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도 예수가 필요해. 가난한 사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자는 더 필요해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더 필요하단 말이야. 왜?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교회가 되어지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몰살당하는 그때에 그 순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탁할 말씀을 온전하게 성경의 결론을 맡겨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간증,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요한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물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큰일 할 수 있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우리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친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사역보다 사귐이 중요하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우레의 사람, 그냥 목소리가 크고 말이야, 큰 소리만 땅땅 치던 교만 방자던 사람이, 오만 불손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사랑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왜 그렇게 바꿔지죠?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세 가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에게 영향받는 것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존경심이 막 생겨. 존경심이, 예수를 만나면 존경심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건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우선은 자기가 그동안에 만난 패거리들은, 자기가 만난 특권층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뭐냐면 의시되는 거야. 주로 뭐냐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남을 압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꼭 뭐냐면 약한 사람을 찾아가. 사람들이요 다 누구든지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인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면요 멀리 한단 말이에요.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줘. 죄인을 찾아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죄가 있어도 죄인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파라클레이토스 변호해 주는 분이 있으니 누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해도 죄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 가장 위대한 변호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즘에 신흥 여러분 공갈단이 있어요. 자학 공갈단이 있다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시장에 차가 슬슬슬슬 차가 이렇게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발을 팍 집어넣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다가 발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그 발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냥 가서 병원에서 석 달씩 넉 달씩 누워있는 거야. 생활비 대달라고 그러고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아니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법적인 걸 알아야 도와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무료 변론을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 찾아가서 걱정 말아라. 내가 이런 사기 이런 공갈 협박범들 내가 책임지고 억울한 거 풀어주겠단 말이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법적으로 다 변론해주고 무료 변호해주시고 고맙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저게 목사냐, 아니 저게 장로요? 저게 집사요? 저런 사람이 무슨 복 받아요? 하나님 저런 인간들도 잘 돼야 됩니까? 아니 저런 인간이 기도 응답해야 됩니까? 다 고소 고발해요. 쭉 죄를 열거하면서 말이에요. 율법에 의거해서 이것도 잘못했잖아요. 아니 이런도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할 말 없어요. 우리는 당해야 싸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이미 짊어졌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저들은 마음을 얻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야. 죄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님은 겪을수록 존경이 되어져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요 직권법보다 훨씬 강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사람이 직접 처벌할 수 없어요.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죠. 근데 그 당시의 법은요 현행범이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처벌이 즉결 심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동네에 죄가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간음하다가 여러분 이제 남의 집 가정 파기범이에요. 유부남을 꼬여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즉결 처분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돌을 들고서 말이야 저걸 어떻게 저걸 말이지 때려잡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다 고소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고발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은 저들의 그 분기와 분노를 여러분 일단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너희도 너희 가운데 이 사람이 범한 죄가 너에게 없으면 너희가 처벌해라. 양심이 찔리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8절, 예수님이 시간을 갖고서 저들이 분노가 삭혀지도록 가라앉도록 기다리십니다. 9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뭐냐, 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남을 오히려 괴롭히는데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요.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친노파란 말이야. 이완용 같은 매국노란 말이야. 사람들이 벌레보도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말이죠, 눈을 흘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변하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반을 떼서 가난한 자를 돌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월급의 반이라도 가난한 사람한테 쓸 수 있냐고. 그런데 죄인이 변하니까 재산까지 팔 수 있더라 이 말이야. 다 벌레보도 돼요. 다 조롱하고 침 뱉었다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를 만나니까요, 존경심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영웅을 넘어서 성웅입니까? 나라의 영웅을 넘어 성웅 이순신이라고 한다. 단지 나라만을 구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없는 거야. 천사 같은 모습이 없는 거라고. 나라를 구원할 수는 있어요. 정말 이순신 장군이 존경하는 이유는 나라를 구원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국방부 장관, 사성 장군, 별 4개 달았던 분인데 갑자기 뭐냐, 그냥 여러분 이제 2등병으로 강등해서 계급장 다 떼고서 갔다가 여러분 이제 일반 병사를 만들었다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그거는 반역을 꾀할 만한 일이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요. 얼마든지 힘을, 세를 규합할 수 있었다고.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나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럴 이유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살릴 만한 나라잖아. 지킬 만한 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여인을 뭘 그걸 위해 줄 게 있어요?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을 뭘 지켜줄 게 있냐고. 여러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세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다음은요, 예수를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천둥 번개의 사람이, 벼락을 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면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면 왜 변화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은 2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이라고 하는, 화목제목이라고 하는 건요, 분리된 거를 합치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리가 없어요. 연결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사귀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성령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 다른 데서는 못 봤던 걸 봐요. 다른 데서는 만지지 못한 걸 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4월 24일 날, 지난달 4월 24일 날 우리 큰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 목사에게 있어서 참 이 보람이, 이제 가장 큰 보람은 아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게 참 좋대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아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있었어요. 되게 부러워서, 저는 되게 부러웠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감독님 세 분이 손을 얹고, 감리사가 손을 얹고, 제가 이제 손을 이제 탁, 목사 안수식 때 손을 탁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밑에 그냥 감독님들 손을 얹든지 만든지 나는 막 눌러가지고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목사 안수를 마치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존경하는 아버지, 아멘 좀 나왔으면 좋겠을 텐데 같은데 아니 그 말 한마디 난 막 느낌이 충만하던데. 존경하는 아버지, 난 아버지와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쭉 저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명륜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얘가 그때 당시 조금 좀 약간 몸이 넉넉했어. 몸이 조금 좀 중증 비만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운동을 시키다가 이게 성장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두 발을 다 기부스를 했다고. 석 달 동안을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기부스를 풀었는데, 저는 몰랐어. 기부스를 풀면 그냥 안 아픈 줄 알았어요. 바로 즉시. 그런데 얘가 이제 아팠던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서 얘가 이제 통증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오면서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원주에서는 지하실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프다고 해서 학교
갔다 오다가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하고 오게 만들어준 믿음,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혼자 가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 없어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단지 뭐냐,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것뿐이야. 예수님을 알게 해준 것뿐이야. 근데 예수님과 사귀었더니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애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그런데 막 뛰어올라온 거야. 뛰어올라. 빵빵빵빵 뛰어올라. 철계단인데, 철계단. 지하실에서부터 막 2층까지 막 빵빵빵빵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난 거 마냥 말이에요. 엄마! 아니, 아빠를 불러야지 왜요? 기도를 배운 건 아빠인데 말이에요. 엄마를 왜 불러? 엄마! 부르고는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애한테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한 달 동안을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들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제 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부모가 크게 도와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졌더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 애지중지 한다고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애들이 말 배우면은요, 기도 훈련 시키세요. 말 배우면 기도하게 하세요. 엄마 아빠 떨어질 수 있으면은요, 지 발로 주일 성수하게 하라고. 여러분, 첫 월급 타면요 11조 하는 거 가르치세요.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면 부모가 주는 물질이 얼마야? 내가 버는 물질이 얼마야? 그거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정말 애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 애를 배려해 주는 거라고. 애가 시험 들까 봐 가지고, 애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떠날까 봐 가지고 너무 몸살이지 마세요. 그랬다면 우리 아들은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우리 아들들은 목사가 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철저하게 어려우면 무릎 꿇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어려웠으면 가정 예배 드리고, 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말이야. 아빠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아빠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우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신앙생활 잘해야 하잖아요. 나는 500명 목회를 해도 자식을 1000명 목회를 한다면, 손자가 1500명 목회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왜 변화될 수밖에 없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그를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안다고 하고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만나지 않은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그는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요, 말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안 된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사람이 참을 줄 모르면, 절제할 줄 모르면 네 혈기로 망할 것이다. 네 그 혈기, 네 성질 때문에 네가 인생에 망칠 것이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한테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눈을 가리고 매질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절대 나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저들의 이제 진노가 없도록, 저주가 없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기도하십니다. 말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알고 있는 서기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한 대로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만날수록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교만 방자하던 나였는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만 불순하게 행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처럼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들이 이제 죄악을 이기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